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워가며 알아갑니다. 우리는 설교,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또 지체 간의 대화 또는 교제를 통해서 많은 영역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지 암이라고 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아마도 반쪽짜리 알미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도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일 것입니다. 배우고 들은 것을 단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보고 들은 것을 삶에서 실천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계속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인지 생각할 것과 또한 실천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인지요. 정말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종교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로써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죠.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전심으로 바라고 있지요. 바울은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유대인과 같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당장이라도 먼지를 툴툴 털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 일상을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하게 그리고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내게서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내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살아낸다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배운 대로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 즉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 말씀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 목록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 행동 등이 모든 것이 진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고귀하고 정결한 것을, 그리고 또한 장엄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공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공정함을 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에 정결한다라는 말은 단어 그 자체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며 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부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정감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여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라는 말의 의미는 친절함이나 인심을 얻을 표현, 즉 아부, 아첨이라는 말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피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 8절 마지막의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그리스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요, 낱낱이 하나하나를 세다 내지는 숙고하고 생각하고 고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들을 마음에까지 새기라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이 이것을 현재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6가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덕목들을 삶에서 계속적으로 심사숙고하고 마음에 늘 새기고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며 참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에서는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운 대로 행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배운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보고 들은 대로 그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비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비결이라도 실천해내는 사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 그 구절을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성령 안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정결한 삶, 하나님께 영적 예배의 삶을 이어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국한되어 그것을 알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톱니바퀴가 잘못되어서 고장나버린 시계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특정한 행위 또는 문자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 알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에 더 가치를 두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에 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십니까? 가치 또는 존귀를 의미하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ship, ship,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예배하다라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문자적 신앙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단지 행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해내고 말씀 한 구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주님의 샬롬,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청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깨어있는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분의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궁핍하든 풍족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써야 할 것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해야 할 것들은 직접 일을 하면서 충당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기근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독려하고 많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독려했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은 도무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해서 나는 지금 매우 궁핍하지만 견딜만 해,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과정 모든 것 안에서 일어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가난에 처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굶어서 남의 집 안 넘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된다면 법, 윤리, 도덕 등의 가치가 무너지기 쉽다는 말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서도 아굴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자신을 너무 가난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바울은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매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굶주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유대교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위해 살면서 온갖 박해, 핍박, 어려움, 가난을 감당해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가치관, 말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시험, 작은 연단,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도 주님 정말 힘듭니다, 이러다간 주님 제가 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삶의 지향점이,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께서 주시는 매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반대로 사람들은 가난한 것은 인생의 큰 문제가 되지만 부요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가난한 것보다, 가난한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부요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굴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성경입니다.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굴까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지혜와 용기,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주님께 간구했고 그 주님 능력을 받고 이제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만 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욕심, 미련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으로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행위나 율법적, 문자적 신앙보다는 절대 이어질 수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갈 때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로 세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을 돌파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 돌파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넘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태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생각은 태도를 이끌어내고 태도는 다시 다른 생각을 품도록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답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옷장 안에 캐캐 묵어 방치되고 있는 예수의 옷을 이제는 꺼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옷장 안에서 꺼내어 먼지를 털고 그 옷을 열심히 다듬고 다림질하고 광을 내어 그 옷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분으로 옷 입고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처해진 경제적인 상황 또는 환경이 심사숙고해야 할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장벽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로 옷 입고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절차 탁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부르심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자리 깊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단의 어떠한 괴계에도 우리가 능히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져지는 삶, 주님의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가정, 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박인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위원분들, 목자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30년,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각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평안하게 무사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